오늘은 23번째 다윗 설교입니다. 처음 다윗 설교를 구상할 때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길어졌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 말씀을 실감합니다. 처음 구상할 때 보이지 않았던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때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다윗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그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분노 사회, 분노 공화국이라고 진단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이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그 불을 참지를 못하고 실제로 불을 지르는 바람에 상상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홧김에 그렇게 했습니다. 홧김에, 그런 말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일도 참지를 못하고 씩씩거립니다. 분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분노 같은 저급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실제로 화가 난다고 흉기를 마구 휘두르거나 방화를 저지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분노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분노를 잘 조절하고 계십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도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노 조절 장애인입니다.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과학 동화에 실린 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가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침을, 그 침의 침전물을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침 색깔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감정에 동요 없이 평온한 상태로 말할 때 사람의 침 색깔은 무색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 침을 분석하면 무색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떤 색일까요?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서 사랑한다 그러고, 당신 없이 못 산다 그러고, 당신밖에 난 몰라 그러고, 막 사랑의 감정이 막 분출할 때 침 색깔은 놀랍게도 분홍색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침 색깔, 우리 김지혁, 김예은, 이 신혼부부의 침 색깔을 분석하면 틀림없이 분홍색일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분노가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오는 침, 그때 나오는 침은 어떤 색일까요?
짐작이 가지요? 화가 날 때 침 색깔은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나오는 그 짙은 침을 실험용 쥐에게 투여했더니 그 쥐가 불과 몇 분 만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마 게이츠 교수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를 낼 때 나오는 그 소량의 침을 투여해도 쥐가 생명을 잃을 만큼 강력하다면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독극물이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화를 낼 때 우리 안에서 강력한 독극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는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쏟아내는 그 분노를 받아내는 사람, 누군가는 그 분노를 듣고 있을 텐데 우리가 쏟아내는 그 분노를 다 받아내는 사람은 얼마나 심각한 해를 입겠습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분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한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다윗을 낙심케 하고 화가 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배신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누구의 손자라고 했습니까? 네,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화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그야말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나머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전해준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급히 왕궁을 나와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정적은 제거하는 게 맞나 봅니다. 만약에 시바가 전해준 이 말이 맞다면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친절과 호의와 자비와 은혜가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물론 시바의 이 말은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지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바후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무리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해도 그는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 앞에서는 말조심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단 한 번의 그런 시련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주변에는 일당백의 군인들이 다윗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는 존칭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피를 흘린 자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또 사악한 자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욕입니다. 쓰레기 같은 놈, 그런 욕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거라 가거라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점잖은 번역입니다. 실제로는 꺼져라 꺼져라입니다. 꺼져라 꺼져라. 그러니 시므이는 자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네가 사울을 처단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다. 네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사울은 이미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냥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살려두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크게 애통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사울의 죽음 책임을 다윗에게 완전히 덮어씌우고는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이가의 저주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한 번 정도로 끝났다면 그래도 참을만 했을 텐데 1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는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비로서 왕으로서 이미 억장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혜를 베푼 무비보셋의 배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므이로부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막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 번째로 아들 압살롬의 모욕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비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아무리 후궁이라고 해도 그들은 엄연히 아비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들, 즉 자신의 어머니들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라는 듯이 그런 참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은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최소한의 권위도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당했으니까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도망칠 게 아니라 그냥 창과 칼에 찔려서 더 참담한 일을 보기 전에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업적, 헌신, 사랑, 자비, 믿음, 순종,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이 깡그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버젓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신, 이런 저주, 이런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을 법한 반응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시므이를 죽일 것처럼 화를 내면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모든 과거의 업적을 부정당하고 온갖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어허 네가 나의 화를 돋구는구나. 안 그래도 핫플이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 이놈.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하나만큼 내가 반드시 제거하게 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비새의 말을 보면서 너무너무 시원하죠. 동시에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아비새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욕을 들어먹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힘든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한지요.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억울한 게 문제입니다. 항상 억울한 게 문제예요. 억울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억울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질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말씀도 신앙도 뒷전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해서 막 견디지를 못해요. 화가 나가지고. 다른 것 다 참아도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비난과 공격받으면 반드시 똑같이 돌려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뺨 때려야 돼요. 아니 왼편까지 때려야 더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억울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길길이 날뛰는 아비새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해. 그러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두거라. 다윗은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이 왜 배신합니까? 시므이가 왜 저주를 퍼붓습니까? 왕인 내가 제대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왕으로서 내가 나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고백이죠. 이런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어디에서 그 참담한 짓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옥상이죠. 여러분 옥상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옥상은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에 불타오르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억울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시므이의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을 살피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죠.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지역의 신문들이 무디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비난성 기사를 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일세. 그들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정도로 쓰고 만족하지는 않았을 걸세. 또 한 번은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를 인도할 때 학생들은 무디를 미국의 촌뜨기로 여기고는 무디가 쓰는 영어의 문법이 틀릴 때마다 발을 구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뭔가 틀린 말, 문법적으로 틀린 말 하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발을 구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집회 내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친 다음에 한 학생이 틀린 문법 사용을 다 교정했다고 하면서 무디에게 빼곡하게 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으면서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나의 그 엉터리 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데 젊은이의 그 완벽한 영어를 주님께 드려보게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젊은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비난과 공격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숨겨지고 감추어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비난과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비난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아니 누군가가 내 면전 앞에서 나를 모욕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할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는 기회로,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억울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했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드디어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하고 가장 모욕적인 일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장소는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도무지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를 못할 때, 2000년 전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분노와 억울함,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난과 저주,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지금 얻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성도들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억울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가장 억울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뭐라고 화를 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부당하고 억울한 비난과 저주와 모욕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과 신하들이 잠시 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있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억울할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하고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니를 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하늘 평강으로 모든 억울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